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과 폭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까?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고 정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해 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누가 내 옆에만 있어줘도 큰 위로가 돼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이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돼요.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를 늘 예수님을 공개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뒤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셋째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유효 거리가 없고요, 유효 기간도 없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더 사랑하게 하소서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랑의 손길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온전히 내밀고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